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의 침공을 받아서 오랫동안 포위가 돼서 그 안에 식량이 다 고갈되고 줄여 죽게 됐을 때에 있었던 끔찍한 사건을 읽었습니다. 아람 나라는 지금으로 치면 수리아라고도 하는 시리아의 그 지역에 있던 강대한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강대한 국가인데 북왕조 사마리아를 북왕조의 온 땅을 다 전벌하고 수도 사마리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나가게 포위하고 고사시킬 요량으로 오랫동안 포위망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고갈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그 북왕조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그 짐승이죠. 당나귀는 통굽이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쪽발이 갈라진 것만 먹게 돼 있는데 그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인 당나귀의 뭐 허벅다리도 아니고 머리, 당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또 하폰테라고 여기 번역이 되는데 이게 그 한자를 풀어 읽으면 당나귀 똥콩입니다. 아니 비둘기 똥콩. 비둘기 합자예요. 비둘기 똥콩. 비둘기 똥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렇겠죠. 비둘기 똥 보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야생콩인데 안 먹는 거예요. 보통 때는. 근데 그것도 한 움큼 4분의 1 갑이면 이제 한 움큼에 이렇게 한 움큼에 은 4세겔, 5세겔이라.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한 세겔이 장정 한 사람의 품삯 4일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그 데나리온은 4배 정도 되는 거죠. 데나리온이 장정 한 사람의 하루치 품삯이라면 그냥 대략 10만 원 잡고 한 세겔이 4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5세겔이면 200만 원? 그렇게 되나요? 그죠? 4, 5, 20 맞죠? 당나귀 똥콩 먹지도 못한 야생콩 한 줌에 200만 원 했다는 거예요. 200만 원.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당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면은 한 세겔이 40만 원이니까 80 곱하기 40이면 320, 3,200만 원? 320만 원? 뭐예요? 3,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 계산이 맞는 것 같죠? 당나귀 머리 하나에 3,200만 원 지금 우리 개념으로 환산해야 감동이 오잖아요. 당나귀 머리 안에 3,200만 원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죠. 3,200만 원 주고 사 먹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도 돈 많은 사람은 그걸 사서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경제 개념으로 하면은 가격은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곳이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수요 공급이 만나는 데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3,200만 원에도 팔렸다는 거죠. 당나귀 머리 하나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말 얼마나 그 사마리아 성에 그 굶주림이 심했는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정말 심했다. 뭐 쥐새끼는 벌써 다 두드려 잡아 먹었죠. 쥐새끼. 그거는 뭐 없어서 못 먹지. 예? 그냥 바퀴벌레고 뭐가 없어. 움직이는 건 다 잡아먹고 풀도 다 뽑아먹고 그랬을 겁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뭐가 있겠어요. 그 안에 무슨 성인데 도시인데 경작지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주 극도의 굶주림이 사마리아 성을 누르고 있을 때 그때에 두 여인이 서로 작당을 해서 한 여인의 자식을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아 먹고 조금 정신이 돌아오니까 그 다음날은 아직 죽지 않은 애를 감췄어요. 그 애미는 감추고 오리발 내미는 거죠. 언제 그런 말 했냐? 내가 언제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자고 했냐? 네가 네 새끼 잡아다가 앞에다 줘서 우리가 잘 먹고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딱 잡아대는 거죠. 오리발이라고 그러잖아.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건데. 그래서 막 이 여인이 왕이 지나가는 거 보고 왕에게 탄원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내 자식은 잡아먹고 자기 자신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어찌하랴? 하나님들 이것을 해결해 주겠냐?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그 왕이 그 속에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왕도 정말 이 사태가 너무 심각해서 자기도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너무 끔찍한 사건이 아마 성경에서 이보다 더 끔찍한 사건이 있을까 싶은 겁니다. 물론 이제 사사 시대에 보면 어떤 레위인의 아내가 그 베냐민 지파가 어느 지파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막 강간을 당하고 아침에 죽은 채로 그 문 앞에 있는 걸 보고 그걸 그 사람이 12토막을 내서 자기의 첩인데 그 12토막을 내서 그걸 각 지파에게 보낸 사건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 끔찍해요. 어떻게 자기 첩이었는데 그가 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당한 건데 그를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한 토막을 토막마다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서 의분을 일으키고 그때 그 11지파가 일어나서 그 지파를 거의 멸절하다시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것도 참 끔찍한 사건이지만 저는 이 자식을 삶아먹은 사건이 참 끔찍해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 자식을 삶아 먹을 놈이다, 연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오늘 동의를 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끔찍한 기근이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해서 지금 그야말로 피골이 삼접하고 애들도 막 칭얼거리고 다니지 칭얼거리지도 않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피골이 상접해 있고 애들도 누워서 금방 죽을 것만 같고 손이 툭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막 야야야야 하고 막 깨우고 그런 지경이 되면 인간은 합리화를 해요. 어차피 내가 먹일 것도 없고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이거를 차라리 편안하게 꾹 눌러서 죽이고 삶아 먹고 말자. 저는 충분히 우리는 그럴 자라고 나는 그럴 자라고 난 인정을 합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도 그런 극한 상황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이럴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이 사람들, 이 엄마들이 우리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 너희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특별히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하리라. 그때 회개라는 거는 내가 어저께 조금 욕을 잘못했습니다. 뭐 누구에게 막 싫은 소리 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내가 울분을 참지 못해서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알량한 거 행위로 저지른 잘못 몇 개를 들고 나서 요거 용서해달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회개는 나는 근본적으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입니다.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끔찍한 죄인입니다. 자식도 얼마든지 삶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라고 자기의 근본적인 악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 걸 말해요.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졌을 때 18사람이 그냥 비명횡사를,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치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거하고 똑같은 그런 큰 빅 사건입니다. 큰 뉴스예요. 그 당시에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거든. 그리고 백성들은, 그거 특별히 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죽었겠지. 막 그렇게 비난하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보다 나은지 아냐? 너희들이 자식을 삶아먹은 사마리아 여인보다 나은 줄 아냐? 사마리아 엄마들보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은 살아서 나에게 말씀. 너도 그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정하기 싫죠. 반항하고 싶죠. 에이, 그래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고 싶죠. 그 환경에 들어가면 똑같이 약자들입니다. 그 엄마들이 그들도 자식을 사랑하고 희생적일 때도 있고 그런데 그 환경에, 극한 환경에 들어가면 극한 것이 저 밑바닥에 있는 것이 우리를 지배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극한 환경에 들어가면. 역사적으로도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뭐 배가 조난을 당해서 구명정에 한 연합문명이 옮겨 탔는데 먹을 물도 없고 대항해서 구원선이, 구조선이 온다라는 약속, 뭐 아무것도 없고 통신수단도 없고 그 땡볕에서 열흘, 보름 이렇게 지나가면 한 사람씩 죽잖아요. 맨 처음에 죽은 사람 물에 던졌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눈빛이 달라지니 죽은 사람을 칼로 잘라서 생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사실입니다, 이게 전부. 그때부터는, 그 다음에는 점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 산 사람 중에서 제일 약한 사람을 자기들이 회의해서 잡아먹었어요. 저놈은 오래 못 살 것 같아. 우리 죽으면 썩으니까 차라리 오늘 해치자. 그래서 막 누가 먼저 할래? 내가 할게. 확 죽여가지고 아직 따끈따끈한 피가 흐르는데 칼로 찢어갖고 또 나누고.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사건은. 여러분, 얼라이브라는 영화에 보면 그 미국의 그 럭비 선수들이 비행기 한 대를 전세내서 그 경기하러 가든지 갔다 오든지 하여튼 하다가 안데스 산맥에서 공중에서 문제가 있었고 산맥의 아주 높은 곳에 불시착했어요. 비행기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앞부분에.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 그 구조될 희망도 없고 겨울이 높은 산이니까 만년설 지역이니까 막 얼고 그 시체를 먹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시체만 먹었어요. 그럼 나중에 되면은 약한 사람,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도 죽입니다. 나중에 되면. 실제로 시체를 먹고 와서 다 증언했습니다. 시체를 먹었다. 어떤 극한 상황에 들어가면 인간은 저 밑바닥에는 악한 이기심과 탐욕과 정욕과 거짓된 것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 어미들도 그런 극한 상황에 들어가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걸 합리화해서 아유 이거 애기 낳아도 멀지 않아 죽겠다. 오늘 내일 하는데 그냥 꼭 눌러서 우리가 잡아먹고 말자. 그게 애기를 위하는 거다. 요렇게 합리화를 했겠죠. 그 두 부모가, 엄마가. 그래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가위바위보를 했든지 아니면 제비를 뽑았든지. 보통 이스라엘 사람은 제비를 많이 뽑아요. 여러분 그 상황에 들어가면 우리도 다 그렇게 할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응? 2달, 3달 굶어보세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응? 그 눈이 휙 뒤집히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자기만 살겠다는 거란. 인간은 근본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멀쩡한 상황에서도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응? 자식이 좀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면 그냥 밉잖아요. 응? 응? 저걸 왜 내가 나서 저거를 저렇게. 응? 우리는 이 멀쩡한 상황에서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압니까? 우리 속담에 재밌는 속담이 있는데 마누라가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 참 재밌는 속담이에요. 마누라가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데 왜? 새장가 될 그런 계획이 있었어. 내가 저 윈스텍이 만나가지고 참 잔소리도 엄청 듣고 그때 웃보냐고 하는 건데 내가 왜 저 잠시 참 응? 잠시 내가 실수해가지고 속도 위반하는 바람에 내가 잘 죽었다 속으로. 마누라가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마음이 찔립니까? 그게 인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안 그렇겠어요? 여자들도 남편이 죽으면 화장실 안 웃겠어요? 웃을 수 있어요. 어? 아이고 내가 정말 저거 치닥거리는 고생이 바가지였는데 이제는 좀 해방되겠네. 응? 사망 보상금이나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 야박한 말 같지만요. 제가 옛날에 김모식이라는 모치님이 제사 받은 그분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평생에 이제 미신만 믿고 이랬던 분인데 그분은 죄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자기 죄를 토로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눈이 멀었는데 자기 시어머니가 눈이 멀었으니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눈이 멀었는데 그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수발하고 이러면서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 노인네 빨리 안 죽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돌아가시고 나니까 덜컹하고 자기가 너무, 그러니까 그래도 마음이 순진하고 선한 분이죠.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그렇게 두렵더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죽기를 그렇게 바란, 내가 죽인 거다 이렇게 죄책감이 들었다는 겁니다. 응? 그 어머니가 너무 귀찮고 똥 좀 받아내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응? 지금도 노인네들 이제 잘못돼서 죽어 계시면 그 똥을 좀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속으로는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 안 들겠어요? 그게 잡아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빨리 죽었으면 똑같은 겁니다. 응?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자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런 부모들 얼마나 괴롭습니까? 통제가 안 되고. 그래서 어떤 극한 경우에는 자고 있는데 이불 베개로 꽉 눌러버려가지고 죽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그 처지에 들어가면 나도 그렇게 할 사람이고,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그 몇 달 동안이나 굶고 그러면은 자식들도 막 비틀어지고 막 거의 눈 막 껌뻑껌뻑하고 파리가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를 보고 달려들고 그러면 합리화를 시켜서 죽여서 잡아먹을 자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도 그럴 자다. 너도 그렇게 악한 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한 사람은 맞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은 분들도 자기의 근본 모습을 잘 몰라요.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아. 나만큼만 해봐라.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오늘 열왕기하 6장의 말씀에서 이 자기 새끼를 잡아먹은 건마들이 바로 납니다. 나도 그 환경에 들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인정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인정이 됩니까? 네.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얼마나 부패한 자인지, 이기적인 자인지, 정욕적이고 거짓된 자인지를 우린 밑바닥을 인정을 해야 돼, 밑바닥. 그럴 때에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생명처럼 붙들고 지키고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일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뭐 난지 아냐? 너희들도 그 환경에 들어가면 똑같이 이렇게 자식도 잡아먹는 그런 자다라고 우리에게 정직하게 시인을 시키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밑바닥을 친 자를 향해서 밑바닥을 본 자들, 밑바닥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 그래서 열왕기하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처럼 절망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고 밑바닥을 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 하나님 종 엘리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이 사마리아 성 중에 보리 2스아의 한 세겔하고 고운 가루 1스아의 한 세겔이에요. 한 스아는 이 한 대야, 큰 대야로 하나,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먹고도 남은 한 가족이 당나귀 대가리 하나가 80세겔 했는데 3,200만 원. 그런데 이제 갑자기 풀리는 거죠. 식량이 풍족하게 되리라.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아람 군대의 포위망을 견고하고 전가를 어디 주변 나라에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사마리아 성에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는 성 밖에 사마리아 성 사람 중에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몇이 성 밖에 4사람인가 여기 3절에 성문오기에 열왕기하 7장 3절 성문오기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문둥병자들은 원래 그 성 밖에 쫓아져서 거기 거하면서 다 낫거든 제사장들의 검증을 받아서 다시 백성들 가운데 거할 수 있는데 문둥병자들 성 밖에 있었어요. 전염을 막게. 근데 그들이 성 안도 줄여 죽는데 자기들 친척들이 음식을 갖다 놓고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음식 안 나온 게 더 똑같죠. 포위망 속에. 아람 군대하고 사마리아 성 사이에 있는 거에 끼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문둥 4명이 이제 줄여 죽게 되니까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이거죠. 성에서 나올 음식도 없는 줄 우리가 알고. 차라리 아람 군대로 가자. 거기 가서 어떻게 구걸을 해보자. 다행히 음식을 주면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음식을 주면 우리가 거기서 연명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쳐 죽이면 차라리 죽자 하고 내려갔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 포위망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4 문둥이의 발걸음 소리를 해쪽 속과 애굽 쪽 속에 큰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들이 내려가는 소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 구원의 계시를 위해서 문둥이 4명이 그들을 향해서 내려간다고 연기가 저쪽에서 뽀얗게 일어나면서 막 큰 소리, 함성 소리와 함께
큰 원군이 쳐들어오는 소리를 들은 거야, 아랑. 그래서 그들이 저녁 밥을 지어서 저녁 준비를 해서 먹으려고 숟가락을 뜨려 하다 다 도망갔습니다. 갑옷이고 뭐고 군장이고 모든 식량이고 다 놔두고 그야말로 꽁지 하나 빠져나가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 문둥이 4명이 아람진에 가보니까 조용한 거예요. 쥐새끼 한 마리 없이. 근데 천막에 들어가 보니까 막 음식도 다 차려놓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상태. 그래서 그들이 정신없이 먹고서 이제 정신이 돌아오자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 소식을 바로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성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우여곡절이 많지만 결국은 성중에 몇 마리 남아있던 말을 타고 그 진영으로 가서 사실 확인하고 성이 해방됐어요. 그들이 다 몰려나가서 아람 군대에 가서 식량이고 뭐고 다 다시 수탈에 들어와서 하나님 종이 말씀한 것처럼 예언한 말씀대로 그 다음날 그 시에 아람 성중에 식량이 넘쳐나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 성중에 식량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구원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입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럼 그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한 자들은 문둥이 4사람. 저는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교회를 계시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보잘것없어요. 거시기합니다. 문둥이가 뭐 대단합니까? 멀리함을 사람들이 경계하고 멀리하고 핍박하는 무리죠. 하나님 교회는 이 문둥이 4사람처럼 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러나 그들에게 생명의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을 다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중요시 여길 것은 자기의 밑바닥을 보고 인정한 자라야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의 그 두 엄마가 바로 나다. 나도 그 환경에 들어가면 그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나도 자식을 잡아먹을 자다. 여러분, 자기의 그 선함과 또 의로움과 잘남의 윗물, 뜬물들을 다 쏟아내십시오.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속인 그런 위선입니다. 그 물을 다 쏟아내고 나면 끄적물통에 밑바닥에 진때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휘저어서 이것이 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선하거나 의롭거나 잘난 자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성의 그 두 엄마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기적이고 정력적이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자들. 그것을 정말 뼈저리게 인정하고 잊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 정말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물과 피의 사랑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남은 때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닥을 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자기의 근본 더러움과 악함과 부패함과 거짓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이 같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